사무엘상 13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다소 긴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 대표해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면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13장 3절에서 12절 본문으로 사울의 실패와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저희는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위기의 순간 암몬 왕이 이렇게 가까이 공격하려고 쳐들어와 그런 공격이 예상되는 순간에 그들이 원했던 것은 당연히 자신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 왕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잖아요. 안전에 대한 욕구. 근데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로 충분하지 않나요? 근데 그게 잘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저희가 C.S. 루이스의 그 나니아 연대기에서 아슬란의 모습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사자이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존재입니다. 근데 이제 아슬란이 그 사자가 왕이라는 이야기를 루시가 듣고 한편 두렵지만 한편으로는 잘 길들여진 존재라면 그 사자가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자는 안전하냐 이렇게 묻게 됐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는 비버가 천만의 말씀이라면서 그는 안전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그가 위험하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그는 네가 마음대로 길들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왜냐하면 그가 왕이니까. 네가 아니라. 하지만 그 왕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는 좋은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안전한 왕, 길들여진 왕을 원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사자 비유로 얘기한다면 그런 사자가 내 말을 잘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위험에 처하면 사자가 딱 나타나서 나를 지켜주고 그리고 이게 앉아! 하면 이렇게 사자가 앉고 손 내밀면 와가지고 막 핥아주고 가서 저기 공격하고 와! 이러면 또 내 말 잘 듣고 이런 왕을 원한다고요. 근데 그러면 그게 왕인가요? 그러지 않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원해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를 길들이는 게 아니라 왕을 길들이는 게 아니라 왕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통제 아래 놓여 있지 않고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통치는 우리의 시간표나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따라서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긴장이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 의해서 길들여지시는 분이 아니시죠. 오히려 우리가 그분의 시간표를 따라가야 하고 그분의 통치의 방식을 수용해야만 하죠.
근데 이 일은 사실은 우리의 생각,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기다림을 낳게 되고, 그리고 때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는 것이 불안하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는 의롭고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은 참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평생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그 사울의 실패를 보게 됩니다. 사울에게는 이렇게 주어진 명령이 하나 있었어요. 사무엘에 의해서 주어졌는데 뭐냐면 내가 와서 제사를 드리기까지 당신은 7일 동안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게 사무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명령을 따르지 못하고 사무엘에 도착하기 전에 그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면서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사울이 왕권을 뺏긴 건 아니에요. 아직 사울은 여전히 왕이긴 한데 사울의 왕조가 서지 않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요나단은 왕이 되지 못할 거라는 거죠. 의문의 일패 같은 그런 건데요. 근데 도대체 이 말, 내가 올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이 뭐길래 그 명령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것이 사울의 왕조가 세워지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가. 오늘 우리는 그 내용에 대해, 그 물음에 대해 사울의 말, 사울의 해명, 사울의 변명의 말을 통해서 사울의 실패가 어디서 비롯되었고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서 배우고자 합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사무엘상 13장 3절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이렇게 이제 사건은 시작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땅에는 블레셋의 수비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누구의 통제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블레셋의 통제 아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황에서 블레셋 통제 아래에 있어서 그 농기구 하나 자기 마음대로 못 갈았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모든 대장장이들을 제거해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발전돼 있었고 그런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철제 기구들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여기저기에 딱 수비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통제 아래 놓여 있는 상황에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울이 행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블레셋 수비대를 몰아내는 거죠.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그 통제 아래에서 벗어나게 해야 하는 게 이스라엘 왕 사울의 사명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공격을 했는데 문제는 공격을 하고서 나팔을 불어서 길갈로 온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모았어요. 혹시라도 모를 블레셋의 공격에 대비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이스라엘 다 모아서 블레셋 수비대를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다 몰아내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렀던 거죠. 여기까지는 다 사울의 계획대로 차근차근 잘 진행이 됐습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블레셋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잖아요. 첫 번째 행동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내버려두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자신들의 통제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블레셋이 본래 수비대가 있던 그 지역으로 대규모의 그 군사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인 규모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해요. 사무엘상 13장 5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라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막스에 진침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가 모였는데 규모가 어떻게 돼요? 병거가 3만이고요. 그리고 기병, 말 타는 기병이 6,000명이고요. 그 다음에 백성, 보병이에요. 보병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규모의 병력이었고 예상치 못했던 블레셋의 강력한 대응이었어요. 이 모습을 보고 길갈에 모여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상 13장 7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길갈에 모였을 때는 사울이 왕이 돼서 이제 뭔가를 하나보다 블레셋을 몰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런 마음으로 아마 길르앗에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의 군세를 보면서 이스라엘은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모여든 이들이 살 길을 찾아서 동굴 같은 곳에 숨거나 어떤 이들은 그냥 아예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주위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두려워서 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사울이 블레셋을 친 것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가 반드시 해야 했던 그 일의 첫 걸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섣부르게 공격했다라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난하면서 돌아갔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 왕 돼가지고 우리 지켜달라고 했더니 왕 돼가지고 충분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하고 공격했어야지 뭐 이런 아마 얘기도 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울 입장에서 사울이 왜 세워졌는가, 사울은 무엇을 위해 세워졌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사울의 행동이 문제인 것은 전혀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그렇게 블레셋 수비대를 친 것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그것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을 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냐면 사무엘상 9장 16절 봅시다. 여기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내일 너한테 베냐민 지파 출신 사람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게.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사울에게 주신 평생의 사명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가장 먼저 행해야만 하는 일이 자신들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쳐서 그들을 내쫓는 일이었던 거죠. 요나단을 시켜서 블레셋 수비대를 치게 했고 전령을 보내서 온 이스라엘을 길갈로 불러들였고, 여기까지는 모든 일들이 사울의 계획 생각대로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된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의 생각과 다르게 전개되는 상황인 거예요. 블레셋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고 그들의 군세는 이스라엘에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사울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울 곁에는 사무엘이 없어요. 사무엘상 13장 8절 보시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사울 곁에 없는 거죠. 그죠? 전쟁이 개시되었고 사울과 백성들은 길갈에 모여 있는데 사무엘은 거기에 같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7일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은 길갈로 오지 않고 사울 곁에 남아있던 백성들조차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7일간 기다리면서 지금 길갈은 저지대예요. 그리고 블레셋 군이 모여있는 믹마스는 고지대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 위쪽에 자꾸 군세들은 모여들고 자기네들은 두려워서 흩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럴 때 사울과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도대체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근데 여기에 이상한 표현이 8절에 이상한 표현이 발견되는데 그게 뭐냐면 사무엘이 오기까지를 기다리면서 사울은 7일을 버텼는데, 그죠? 근데 이 7일은 사무엘이 정해준 기한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정해진 기한이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그 앞에 있었던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사무엘상 10장 7절에서 8절 보시면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을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사무엘이 얘기해 줍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세 가지 징조를 얘기해 줘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징조가 임하면 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알아라. 그리고 기회를 따라 네가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이다. 근데 길갈로 내려가서 얼마를 기다리라고 해요? 내가 네게 가서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려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기회를 봐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7절에. 그죠?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사울이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은 뭐예요? 블레셋을 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울은 블레셋을 치고는 사무엘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사무엘이 말한 대로 사울은 행한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 다 사무엘이 말한 대로 사울은 행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건의 전개가 사울이 생각했던 대로 벌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블레셋을 치고 길갈로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길갈에서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려요. 기다리면 사무엘이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이고 사울이 앞으로 행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거예요. 근데 도대체 왜 7일을 기다리라는 걸까요?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사울에게 명령을 해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울이 얼마나 무력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으로서 세워졌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기회를 봐서 행할 일을 행하라 라고 하셔서 기회를 봐서 블레셋 수비대를 쳤거든요. 그리고는 길갈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흩어지고 블레셋은 엄청나게 모여 있고 사무엘은 오지 않는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도 무력한 왕이죠. 왕인가요? 상황을 판단하고 적절하게 행동해야 될 것 같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어진 명령은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명령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로 갈 테니까, 사무엘을 통하여, 내가 올 때까지 너는 7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라고요. 다루기 쉬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적을 왔으니까 와서 쳐라고 하면은 그냥 나가가지고 치고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오면 앉아주는 그런 왕이어야 되는데 그런 왕이 아닌 거예요, 이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는데 사울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기다리는 존재로서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 시간이 7일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좀 더 이어서 볼게요.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얼마를 기다려요? 7일을 기다렸어요. 그죠?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에 그나마 남아있던 백성들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여전히 오지 않아요. 그러자 사울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나서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해요. 아니, 오려면 조금 일찍 오지. 7일 다 지나는 시간에 아마도 해가 저물러 갈 때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저물면 이스라엘 하루가 끝나니까. 근데 사울이 마치 제사 드리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때를 맞춰서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도대체 왕이 행한 일이 무엇이냐, 왕이 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느냐, 왜 이렇게 어리석게 행했느냐라고 묻습니다. 도대체 이 행위가, 사울이 행한 이 일이 뭐가 문제길래, 그렇게 큰 문제이길래 사무엘은 왕을 꾸짖으며 당신의 나라는 서지 않을 것입니다, 길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인내심이 조금 부족했던 것이 문제였을까요? 아니, 그래도 사울은 거의 7일 거의 다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말이 7일이지 그 시간을 견디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속이 타들어가는 듯한 시간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이어지는 사울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는 사울의 실패가 단지 인내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부터 다시 한번 여기 볼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게 지금 사울의 변명이었어요. 사울은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하여 세 가지 동사로 자기 상황을 설명합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행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우리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무엇이 사울의 실패의 핵심이었는지를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사울은 먼저 그 11절에 내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어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먼저 그렇게 얘기하죠. I saw, 내가 보았습니다. 사울이 뭘 보았나요? 백성들이 자기에게서부터 흩어지는 것을 보았고요. 사무엘이 기한이 되도록 오지 않는 것을 보았고요. 블레셋은 믹마스에 계속 모여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본 것은 모두 사실이죠. 이 사실은 누구라도 다 볼 수 있는 것일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사울이 그 현실을 보았다는 것이 잘못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로부터 흩어지고 있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계속 모여들고 있고요. 전세는 어마어마하게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런데 사무엘은 약속했던 시간이 다 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울이 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이 현실을 보고 있다는 것이 잘못인가요? 아니에요. 이거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자신의 눈에 보이는 이것이 사울이 마땅히 품고 있어야 할, 보아야 할 또 다른 진실을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뭐예요? 이스라엘은 흩어지고 블레셋은 모여들고 사무엘은 오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이 사울이 보아야 할 현실의 전부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면서 내가 너를 통하여 블레셋의 손에서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분명한 약속이죠. 그리고 또 하나 주어진 명령이 있죠. 7일을 기다려라. 내가 너에게로 와서 번제를 드리고 네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 알려주리라. 이 약속이, 이 명령이 사울의 마음속에 보여졌어야죠. 근데 그게 사울의 마음속에 있었을까요? 아니요. 사울이 아마 그 뒤에 이어지는 말들을 보면 사울은 자신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약속을 덮어버립니다. 사울이 현실을 보았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현실만을 보았다고 하는 게 문제예요. 무엇을 놓치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약속을 놓치고. 그것이 첫 번째 사울의 실패의 문제였습니다. 둘째로 사울은 자기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말한 뒤에 이어서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이요.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사울이 보고 있는 현실은 블레셋 사람들은 모여들고 이스라엘은 흩어지고 사무엘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사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올 것인데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못했다고 내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근데 이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사울이 말해야만 하는 필연적인 말인가요? 다시 얘기해서 사울이 보고 있는 현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흩어지고 블레셋은 모이고 사무엘은 오지 않는 현실이죠. 그 현실에서 귀결되어지는 필연적인 결론이, 그러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올 것이다가 되어야만 하는 것인가요? 그게 사울이 해야 하는, 그 말 말고는 다른 말을 할 수 없는 객관적인 현실에 대한 판단이었을까요? 혹시 다른 말은 할 수는 없었을까요? 사실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사울을 치러 올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주변을 약탈하기에 바빠요. 뒤에 보는 본문에 보면. 그리고 이미 흩어지는 이스라엘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승리감에 젖어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모이고 이스라엘은 흩어지고 사무엘은 오지 않으니 저들이 나를 치러 올 거야. 사울의 시선이 자기의 안전으로만 좁혀져 있죠. 본래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었어요? 왜 사울은 이 전쟁을 시작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쟁이죠. 하나님이 나를 세워 블레셋 손에서 나를 건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근데 이 사실이 눈에서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뭐가 남냐면 그들이 나를 치러 올 거야 라고 하는 두려움만이 사울에게 남아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가 보고 있었던 세 가지 현실, 이스라엘이 흩어지고 블레셋은 모였고 사무엘은 오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혹시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에 이스라엘은 흩어지고 블레셋은 모였고 사무엘은 오지 않는데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7일이 다 되어가지만 사무엘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사무엘은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7일을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가서 제사를 드릴 것이고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었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아니, 너무 이상적이에요? 아니에요. 이 말이야말로 사울이 할 수 있는 참된 진실이죠. 하지만 사울은 이 말을 놓치고 맙니다.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사울이 행한 행동으로 나아가죠. 13장 12절 그 B 부분이요.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울이 보는 것, 사울은 오직 현상만 보고 있어요. 그 현상만이 마음을 온통 사로잡아요. 그러자 뭐가 바뀌냐면 말하는 게 바뀌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기준이 좁아듭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 바뀌어지자 그가 행동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사울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부득이하여 스스로 번제를 드린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 부득이하여라고 번역된 말은 사실은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참고 또 참다가라고 옮길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참을 만큼 참았고 버틸 만큼 버텼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그 말이 사울이 얼마나 그 기다림이 길었고 속에 타들어가는 듯한 시간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이기는 해요. 근데 무엇이 그의 기다림을 끝냈습니까? 7일 기다렸잖아요. 무엇이 그의 기다림을 끝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나요? 아니요. 상황에 대한 그의 판단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호하지 않았죠. 분명했죠. 내가 너에게 이를 때까지 너는 기다려라. 가서 네가 행할 것을 알려주겠다. 내가 너에게 가기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신 기준이었어요. 하지만 사울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결국 움직였는데 그를 움직이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그의 판단이었죠. 백성들은 흩어지고 시간은 다 되어가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블레셋은 계속해서 모여들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는 뭐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도 해야겠다고 하면서 스스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그는 무엇을 얻고자 했을까요? 하나님의 호의, 승리, 흩어지는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는 것. 하지만 그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약속을 신뢰하며 그의 명령을 따르는 것인 거죠. 필요한 것은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었죠. 사울은 이 부분에 실패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고 놓아버리는 자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일 수 없는 모습으로 거기에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믿으시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그가 나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우리의 참된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왕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시간표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삶을 기다림, 두려움, 긴장 상황 속에 몰아넣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는 유일한 현실이 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 그가 우리와 함께한다. 그가 나의 삶을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켜쥘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그 부분을 붙잡기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보고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상황에서 저절로 나오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 말이 우리가 해야 될 필연적인 말인가요? 아니요. 그건 상황에 대한 반응일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내 삶을 참된 복으로 이끌어가는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멈추어서 이때에 그것을 보고 내가 해야 하는 마땅한 말이 무엇인가를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가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행해야 할 말들을 다시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행동할 때에 그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단지 상황에 대한 나의 판단인지를 살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되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큰 기쁨과 온전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그 삶 가운데서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